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새해는 올해보다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은 시끄러워도 분명한 것은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새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무슨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희망을 이야기하게 하소서. 희망을. 새해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그럼 죽는 거예요. 죽는 삶을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막 죽겠다고 난리 피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서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는 거냐? 도대체 믿음이 있냐?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단 말이죠. 우린 최소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요, 눈이 달라야 돼. 관점이 달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무엇으로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가 하면 말로 선점을 해야 돼. 말. 근데 말은 어디에서 나와지는가 하면 생각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서 생각이 나와지고 그 생각이 자기 언어를 지배하면 그 언어가 자기의 삶을 구속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은 말을 참 이쁘게 잘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돼요. 어쨌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됐어요. 저기서 어제 정원이가 그래. 할아버지 해피 뉴 이어 그래. 근데 발음이 얼마나 좋은지 난 흉내를 해도 흉내가 안 돼. 저 지금 유아실에서 놀고 있어요. 우리가 새해가 됐어요. 이제 새해가 됐어요. 작년 일을 지금 끄집어 가지고선 올해 그걸 가지고선 이야기하는 거는 바보예요. 우리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 거 끄집어다가 올해 가지고선 또 그걸 갖고 지지고 볶고한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는 그가 바로 성도요. 그가 성도는 멋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희망을 좀 이야기하는 그것을 올해의 아주 중요한 모토로다 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웃을 때마다 환하게 웃질 못해요. 왜 환하게 웃질 못하는가 하면 덧니가 하나 난 게 있었어요. 덧니가. 그러니까는 자기가 거울을 보고선 환하게 웃어보니까 덧니가 탁 나오는데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래갖고선 웃을 때가 되면은 웃으려고 조금 이가 벌어지는 듯하면 손으로 가래.
그러고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웃고 그래요. 근데 언제부턴가 웃는데 이를 아주 그 덧니를 드러내가면서 웃는 거예요. 막 아주 환하게. 그래갖고선 이상해가지고선 물어봤어요. 친구가. 야, 어쩐 일이야? 너 손으로 가리고선 그러고 수줍은 것 같이 하는, 그러고선 막 그냥 고개를 숙여가면서 웃던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아주 그 이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웃냐 그랬더니 그럴 일이 있었다. 뭔데? 그랬더니 내 친구 누구 있지? 그 친구가 어느 날 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너는 말이야, 웃을 때 보면 살짝 드러나는 그 덧니가 매력이야. 그 덧니가 진짜 일품의 걸작이야, 걸작. 정말? 그랬더니 정말이야. 난 너 웃을 때 그 덧니가 착 나오는데 그거 보면 내 기분까지 좋아져.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처녀가 생각이 확 바뀐 거야. 그걸 내가 몰랐단 말이야? 그걸 내가 왜 숨기고, 그러고선 그렇게 웃을 일도 그냥 제대로 웃지도 못하고 그랬지? 그 다음부터는 막 웃는 거예요. 마음 놓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펴지고, 그렇게 얼굴이 막 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만난 때마다 태도가 달라지는 거지. 관계성이 달라져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 말의 능력이에요. 말의 능력. 그 말을 가지고 자녀를 지금 살리고 계십니까? 죽이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것 알 필요 없어요. 살립시다. 남편을 살리고요, 아내를 살리잔 말이죠. 어떻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면 살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비웃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내가 뭐 좀 이렇게 부족한 게 있으니까는 아주 우습게 보고선 저렇게 비웃네?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표정도 아주 진정성을 가지고 하면,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달라지면요, 분명히 그 사람의 언어가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인상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요 그의 비전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희망을 이야기하잖아요. 사회는요 뭐 복잡할 거예요. 안 봐도 뻔해요. 그거 가지고는요 누가 이기고 지고 이거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미래지향적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또 뒤집어 엎어요. 그거 갖고 안 돼. 같이 살 생각해야지. 같이 갈 생각해야지. 그래지려고 하면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 언어가 공격하고 뭐 옛날 거 몇 년 전까지 끄집어내고 뭐 가장 비열한 사람이 누군가면요, 옛날에 잘못했던 거 기억해놨다가 그거 끄집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부부끼리도 싸움이 일어나면 언제 일어나요? 옛날에 뭐 이러고선 끄집어내면 착한 사람도 화가 나.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 중에는 안 계시죠? 이 중에 계시면 회개해야 돼. 그건 할 게 아니야. 그건 할 게 아니야. 왜? 이왕이면은 그랬다고 할지라도 지금 달라졌으면 달라진 거에 감사하고 더 달라질 거를 기대하고 얘기해야지. 또 하나 예화를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요 사막을 여행해요. 사막을 여행하다 보니까 뜨거운 볕이 내려 쬐니까 막 목이 마르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불평을 해요. 아버지, 이 사막 여행이 뭐가 좋다고 사막 여행을 하자고 그래갖고 이렇게 고생을 하냐고 시키냐고. 이제 물도 가져오던 거 다 떨어지게 됐고 이제 아주 걷기도 힘들다고 불평이 늘어져요. 아버지가 그래. 야, 조금만 좀 참고 조금만 가면 마을이 나올 거야. 그럼 거기서 좀 쉬고 물도 먹고 그럼 먹을 것도 좀 사서 먹고 그러면 되지. 그것도 이것도 얼마나 큰 추억이겠냐. 그러니까 조금만 좀 참고 가자고. 아버지, 이렇게 가는 것보다 어차피 죽을 거면 이거 뭐 고생하다 죽어요. 그냥 여기서 앉아서 그냥 있다가 그냥 죽죠. 별소리 다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설득을 해갖고 조금 가자고 조금 가다 보니까요 공동묘지가 나오는 거예요. 보라고, 사람들이 여기 가다가 죽어가지고 저기에 다 묻혔지 않냐고. 어차피 죽는 건데 아버지는 왜 자꾸 더 가자고 그러냐고. 근데 아버지 생각은 달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얘야, 이 공동묘지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요 가까운 데에 마을이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다 공동묘지를 했지. 조금만 더 오면 마을이 나올 거야. 아버지를 믿고 조금만 더 가자. 정말로 고개 하나 넘어갔더니 마을이 나오더라는 거죠. 사막을 가는 것처럼 올 한 해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어요. 가정에서 희망을 이야기해야 돼요. 사람에겐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한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그게 소망의 힘이에요. 근데 그 소망의 본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돈을 믿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 실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저런 얘기들이 참 많잖아요. 고난과 연단의 그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이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죠. 틀림없이 올해 각자마다 날마다 좋은 일만 있겠느냐? 그럴 사람은 다 그러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다 좋기만 할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나무도요, 우리나라의 목재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저기에서 좋은 이유는 사계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추울 때 있고 더울 때 있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과일이 맛있는 이유도요, 그 기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게 다른 거죠. 올해 여러 가지 예측하는 지표들은 우리에게 기쁘고 희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그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선배들은 그것보다 더 했어도 다 이겨 나왔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래되고 난 이후에 믿음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굳건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졌고,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놓는 기적의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는 눈을 다르게 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BC 845년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요. 아람 나라가 아주 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은 힘이 약해요. 그런데 묘한 것은 아람 나라가 전략을 짜고 특수부대를 조성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갈 때마다 길목에서 다 차단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오히려 패하고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요. 혹시 우리 중에 첩자가 있어서 우리의 이 적에서 전략 전술을 전달한 이들이 있어서 그런 건가? 그래갖고 다 조사해봐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신하 중에 하나가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면 왕께서 심실에서 만약에 공격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알아서, 그래서 다 길목을 차단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패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패합니다. 엘리사가 있는 한,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는 한 우리는 집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베나닷 2세가 그러면 방법은 하나다. 엘리사만 잡아오면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 그것은 뭐 식은죽 먹기 아니겠느냐. 전략적으로 봐도 그렇고, 무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군사적인 능력으로 봐도 그렇고 100번 해도 이긴다.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첩보대를 보내서 빨리 파악해라. 파악했더니 도단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 안에 지금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나닷 2세가 아주 전략부대겠죠. 뭐 파송을 해갖고 그 도단성을 아주 겹겹으로 에워쌌어요. 아침 일찍이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뭐 운동하러 나왔는지 나가서 이렇게 성 주변을 보니까 꽉 찬 거예요. 이제 죽었다 싶을 정도로 완전히 꽉 차가지고 도저히 뭐 어떻게 방법이 없을 만큼 그렇게 이제 꽉 차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에게 뛰어들어가서 호들갑을 떨어요. 선생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이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이제 그저 명령만 내리면, 그저 밀고 들어오면 선생님은 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야기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였어요. 그래,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가 보는 거하고 네가 보는 거하고 좀 다른 게 있다. 네가 본 것은 아람 군대를 봤고 내가 본 거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 하나님의 군대가 네가 본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이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선
그게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깜짝 놀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서 보니까 정말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환이 보는 것은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지표들, 뭐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그 분석력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죽을 일이에요. 그것만 보면 죽을 일이에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몇 번이고 죽을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죽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또 하나를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아람 군대를 보는 눈과 하나님을 보는 눈의 그 차이는 간단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못 보는 것은 믿음의 차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환경을 볼 것인지 하나님을 볼 것인지 그것을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보면 내가 결정한 대로 보여지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언제까지 환경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소망이 생겨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그리고 자신감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운동 경기를 해도요, 상대를 이렇게 보면 그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서도 보면 그래요. 만약에 다윗이 딱 골리앗을 보니까 자기보다 키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칼 가지고 나왔는데 칼이 자기 키보다도 더 커요. 한번 휘 후들면 자기는 그냥 뭐 두동강이 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그것만 봤으면은요, 그냥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이 오돌오돌 떨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푹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본 것은 골리앗의 그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골리앗보다도 더 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칼보다도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게 되어져요. 그동안 그는 양을 치면서 양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이리떼들이 몰려올 때에 그는 이리떼를 잡기 위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다니다가 물맷돌로다가 이리떼를 쫓았던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다녔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을 때에 그 실력은 평상시에 갈고 닦았던 그 실력이 그저 그 미간에 있는 그 빈틈을 향해서 그 돌이 날아가서 만지니까 그 거구가 쓰러지니 얼마나 소리도 웅장하고 멋들어지게 쓰러졌겠어요. 그가 그냥 골리앗의 그 키 크고 창이 키 크고 칼이 크고 뭐 방패가 크고
그것만 봤다고 하면 그는 겁에 질려가지고 뭐 물맷돌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어? 그러고선 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졌을 때에 그는 손에 들은 것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돌멩이지만 그 돌멩이 가지고 던질 용기가 생겨졌고, 그 용기가 난 그 용기로 집어 던졌더니 그게 가서 정확하게 맞더라는 거죠. 우리는 올 한 해에 희망의 이야기도 해야지만 그 희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던져진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 뭔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까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올 한 해에 목표로 삼는 게 뭔가 하면 영적 능력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바로 그 다윗에게 있었던 그 능력, 영적인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그 능력, 베드로, 요한, 그들은 어부였었어요. 뭔가 의사 면허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저 고기만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 하나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해요. 그에게 그 마음이 들어갔고 그 마음이 들어간 대로 명령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걷고 뛰고 기쁨으로 돌아갔다는 거거든요. 전혀 할 수 없었던, 할 용기도 나지 않았던, 작년까지 그랬던, 작년에 그래서 해보지도 못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또한 실망하고 그러고선 그냥 고개 떠들고 그랬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하면 올해는 절대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능력. 제자들에게 그 능력이 임했을 때에 이제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했던 그들이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단 말이죠. 그저 이방 땅에 그저 하나님이 감동 주는 대로 그들이 떠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오히려 순교하는 그러한 용감한 사람들로 바뀌어져 있어요. 올 한 해 우리는 뭔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좀 한번 뒤집어 보는 그러한 정도로 대변력을 일으킬 수 있는 해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자고 하는 거죠. 이 민족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권력의 변화가 아닌 의식의 변화, 어떤 진정한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해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것은 다른 데서 와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으로부터 와져요. 영적인 능력. 우리나라가 지금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약해졌는지, 심리적으로 얼마나 약해졌는지, 무당들이요 어느 커뮤니티 한 군데에 가입한 무당들만 그저께서 인터넷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30만 명이라는 거예요. 30만 명. 인천에도 무슨 무지개 무슨 뭐 어쨌든 그런 뭐 이 때문에 그 여자 무당이 아주 용하대요. 제가 가르쳐드렸잖아요. 무지개 무슨 무당이래. 궁금하면 찾아가 봐요. 지금 뉴스에나 뭐 보면 뭐 어쨌든 뭐 얼마나 무슨 도사 무슨
얼마나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급격한 속도로 경제 성장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땀 흘려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주식 아니면 또 코인 뭐 해가지고선 한 번에 그냥 돈을 모아가지고 그러고선 뭐 하려고요? 즐기려고. 거기에 누가 또 얼마 벌었대더라, 누가 뭐 어떻게 했더니 뭐 했더니 그런 얘기에 막 그냥 세뇌되어져 가지고 속이 다 비어 있어요. 다 붕 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얼마나, 무당들이 얼마나, 점쟁이들이 얼마나 그 속을 다 뚫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다 병들은 거예요. 이 민족이 회복되는 길은 영적 능력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70년대 80년대에 그 다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그 순수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물론 교계도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렇게 흘러갔던 것은 사실이에요. 교계도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도 회개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우리 생수교회는 영적 능력의 회복,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러다 보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희망의 이야기만 할 것이, 희망의 이야기만. 그래서 올해에는요, 생활 실천 사항을 제가 5가지로 정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삶이 되죠. 두 번째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자. 세 번째는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자. 네 번째는 모양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 되자. 다섯 번째, 결과는 영적 능력을 회복하여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교회가 됩시다. 이것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생수성도들의 실천적인, 아주 그냥 가슴 속에 묻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그 실천 사항이 되면 틀림없이 영적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여서 올해에 가정마다 웃음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이렇게 인사해요. 올해 한번 크게 한번 웃어봅시다. 또 이렇게 인사해요. 반드시 웃을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 예배 전에, 설교하기 전에 인사말 3개를 골랐어요. 저 오늘 처음으로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시죠.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길어. 세 번째가 기니까 절대 따라서 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내용은 간단해요. 어쨌든 올해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올 한 해 놀랍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내는 한 해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조금 더 부부끼리도요, 자꾸 뭐 부정적으로 뭐 낙심스럽게 얘기하면 이렇게 툭 찔리면서, 여보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진짜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아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좀 봅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환의 눈이 아니라 엘리사의 눈을 가지면,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그저 그 아람 군대들을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좀 어둡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람 군대들의 눈이 다 어두워서 엘리사가 야, 너희들 엘리사 찾으러 왔냐? 그러면 나 따라와. 그러니까 엘리사가 따라서 오라는 대로 다 데리고선 사마리아로 다 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가자는 대로 가는데 그가 엘리사인지도 모르고선 따라가요. 분명한 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능력 가지고서 살아가길 원하면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런데요,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또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을 내가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올해 좋은 일들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올해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좋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문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지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주신 것은 그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성취욕과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은혜를 분명히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문제를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풀고 그 푼 것을 통하여서 상급받는 복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